옛 중국에서는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은 그 아기에게 식초를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초를 먹이는 어떤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아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왜 그 아기에게 식초를 먹이느냐?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렇게 시다. 그리고 또 그 아기에게요, 또 소금도 먹인답니다. 짤 거 아닙니까? 네가 살아갈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짜다. 또 바늘 가지고요, 아기를 콕 찌른답니다. 네가 살아갈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또 쓴바귀도 먹인답니다. 네가 살아갈 세상이 이렇게 쓰다. 상징적인 거죠. 그 아기가 이제 살아갈 인생, 살면 살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거저 없어요. 다 겪게 돼 있어요. 다 겪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식도 습득하고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익힙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세상을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는 무엇인지, 삶의 이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 자라나 성장할 때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교사 그리고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라는 말과 스승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교사라 하는 호칭은요, 지식, 학문, 기술을 가르쳐주는 전문적인 직업인 사람을 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반면 스승은 그것보다는 삶의 도리,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잘 익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분이 됩니다. 다른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디오는 가르친다, 훈련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라 하는 파이디오는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이 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는 동일하게 아이라는 말인데, 이 다고고스라는 말은 인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승은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면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라기보다는 스승이죠. 그들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승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 섭렵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제 기억에 거의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참 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셨을 텐데,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면 그분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이 저를 품어주셨던 그분들의 사랑, 그 사랑만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남아있고, 그분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도야말로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귀한 가르침이었고 그 귀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복 중에서도 참 귀한 복은요, 인복입니다. 인복.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인복 안에서도요, 또 참 귀중한 인복이 뭐냐면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복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만날 수 있어요. 강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좋은 교사 또 좋은 강사는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경쟁을 뚫고 내 아이 좋은 교사, 좋은 강사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에 반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려고는 사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그렇게 한 지 31년이 됩니다. 제가 21살부터 교육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21살 때 교육전도사 할 때는 어디서 했느냐면 저 강남 서초동에 있는, 서울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단 말이죠. 그때는 저도 어렸지만 제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다 부잣집 아이들이거든요. 교회 올 때요, 자기 발로 오는 애가 없어요. 기사님이 운전해 주셔야 교회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교회는 아주 반대, 서울에서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사는 아주 작은 교회에 그때도 학생회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마당도 없어요. 이게 도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인도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그 인도에 붙어가지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2층짜리인데 1층은 기도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그 2층이 본당이에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주일날은 학생들도 다 장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학생들만 따로 예배는 토요일날 드렸어요. 근데 이 토요일날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1층 그 기도실인데, 기도실이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면 그 신발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인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길에다 벗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인도가에 신발이 이제 쫙 펼쳐져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들고 뜁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다 낡았지요. 또 가난한 집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참 낡은 신발들이 거기 쫙 늘 펼쳐져 있는데 또 그 낡은 신발도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 훔쳐가는 또 도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 신발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가서 신발 잃어버린 줄 알면 나 다시는 교회 안 보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교육전사 하면서 한 달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한 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남는 거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신발 낡았지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요 그 사례비 그때여가지고 아이들 신발을 얼마나 많이 사줬나 몰라요. 운동화를 제가 그렇게 사줬어요. 왜? 교회 못 나오면 안 되니까 운동화를 많이 사준 거예요. 벌써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그 학생들 지금 4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혹시 이 설교가 또 유튜브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혹시 그때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 중에 제가 신발 사줬던 학생들 있다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좋은 모델들이 많죠. 그 중에 최고의 모델이라 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과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제자는 딱 그분들 뿐이에요.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는 그분들 뿐이기 때문에 그 직계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 부르죠. 사도는 그분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제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들이 성장하여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렇게 지난 2000년이 이어온 그 제자도가 계승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제자도의 모델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들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바울과 디모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성경에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겠죠? 그 당시에도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편견도 있었고 또 오해도 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디모데는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느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상처가 있는 아이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또 병이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는 만성 위장병이 있었다. 그래서 자주 배가 아팠다. 이게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 디모데는요 참 성품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어린 시절 사도 바울이 만나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하는지 그를 일평생 아들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리키고 선교를 가리키고 목회를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갈 때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신뢰의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 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디모데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좀 피터팬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은 영원한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하면 어린 디모데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영원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금방 성장했습니다. 그 디모데는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 지도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는데요, 그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로 목회를 할 때에 그 지역은 디에나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디에나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인 겁니다. 디모데는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늘 어린이로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숙해야 된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성숙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은요, 먹을 거 주면 육신은 성장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면 지식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숙은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숙은 경험해야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은 사랑을 받아야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김치를 사람이 담그지만 그 김치가 숙성된 김장이 되는 것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디모데 비전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제자지만 네가 일평생 제자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너도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너도 스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 비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자녀가 늘 자녀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사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숙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스승의 세 가지 사명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 스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제자를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제자를 깨우치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가 하루는 제자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가르치다가 9계명까지 왔어요. 여러분, 10계명의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건 죄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 하나가 손드는 거예요. 스승님, 거짓말이 죄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죄지. 그럼 스승님, 혹시요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되는 거짓말도 있을까요? 그러자 이 스승님이 있지. 에?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있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안 이쁜 거요. 안 이쁜데도 아유 참 이쁘다고 이 말하는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예쁜 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예쁘고 내가 볼 때 안 이쁜 게 내가 기준입니까? 아니요. 나도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쁘고 안 예쁘고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안 예쁘다고 나는 거짓말 못해, 그리고 안 예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한테는 무조건 예쁘다고 하셔야 돼요. 그건 절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무조건 예쁘다고 하셔야 돼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멋지다고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도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자녀들이 오면 예쁘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쁘다, 예쁘다.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예쁘다고 해야 교회 오는 거죠. 참 예쁘다, 참 예쁘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쁘다고 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스승의 사명 두 번째는요, 바로 제자에게 본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에게 본이 되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본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나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본받아, 이런 말, 아이고 참 나 뜨겁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나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스승의 사명. 세 번째는요, 제자의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훌륭한 선생님들 너무 많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요, 자기 자비 들여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학교 선생님도 많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있습니다. 학원비도 받지 않고요, 자기 돈 들여서 학용품 사줘가면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그렇게 희생하는 학원 강사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 세상 학교와 교회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학교 다 다녔다 그랬죠. 제가 교회학교 다 다니는 동안 진짜 선생님들이 사주시는 떡볶이 엄청 먹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 존재가 바뀌죠. 죄인에서 성도로 바뀝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죠. 세 번째, 능력이 변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는 인생으로 능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두 친구가 만났어요. 친구, 아니 내가 듣지 않니 요즘 교회 나간다며? 그렇게 됐어. 아니 자네 예수 믿나? 나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출신이 어디야? 잘 모르겠는데. 에? 예수님 학력은 어떻게 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은 그 쌓은 업적이 뭐가 있어?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자네 교회 나간다며? 자네 예수 믿는다며? 그 도대체 자네 아는 게 뭐야? 나는 예수님 어디 출신인지, 예수님의 학력이 뭔지, 예수님이 쌓은 업적이 뭔지, 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자네도 알잖아.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고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어느샌가 점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네.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학력, 업적으로 그거 알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포항성결교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는 이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 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